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할까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그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봅니다. 성령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세의 때에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한 내용의 앞부분입니다. 전체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이게 다 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앞부분만 하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120명의 모인 이들이 이제 방언을 하는 걸 보고 각기 이제 자기의 말로 이제 다 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일어나는 일을 보고 살아 어떤 이들은 새술에 취하였다라고 그들은 얘기했죠. 그러니까 저녁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지금 그냥 떠들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한 것이죠. 그때가 이제 제3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전 9시입니다. 근데 오전 9시까지 새벽 아침부터 술을 마시겠냐?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9시인데 너희 생각처럼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때가 제3시라는 겁니다. 오전 9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도 이 전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찍 활동을 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동 지역은 오후에는 활동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더우니까. 그러니까 오전하고 해가 기우는 뒤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침 일찍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여하튼 이른 아침부터 취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120명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일은 뭐냐면 이건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된 거다라고 베드로가 말을 한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의 성취가 신약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 이제 성취가 되어져요. 신약의 모든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구약의 모든 걸 성취한 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신약의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주도적으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서 하는 주님의 일은, 주의 일들은 홀로 하시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시고 나서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재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게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앞서 2장 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모여 있었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시니까 그들이 변한 거예요. 그들이 새로워진 것이지요. 그게 성령께서 이루시는 사역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갈리죠. 간단히 얘기해 맨 처음부터 시작을 하자면 그리스도인과 자연인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또 달라요. 모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건 달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은 이보다 그러한 것 비교하여서 충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영광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한 요엘 선지자가 했던 말을 성경에서 다 끄집어 오는 거예요. 가지고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모든 말씀에게 성취되었다라고 지금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상황에 보게 되어지면은 지금 베드로 너가 누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안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오늘날에 제가 갑자기 성경 말씀이 아닌 내 성경 말씀이 아닌 어떤 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건 충분히 잘못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릇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갑자기 끌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크나큰 신성모독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이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온전히 다 옳기 때문에 그건 진리예요. 그렇지만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성모독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있는 건 뭐냐면 이건 반드시 성령이 베드로에게 충만히 임하였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하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어야만 이것이 신성모독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주님의 그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한 이것은 성령이 임할 거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쉽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리가 된 건 뭐냐면 성령이 정말로 누구에게 베드로와 거기에 모여있는 몇십 명의 그 모든 이들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복음서에 있는 신약의 말씀일 수 있어요. 복음서의 말씀을 읽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말할까요? 구약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니까 선지자 요엘이 했던 말씀이 그가 생각을 해낸 것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한 것이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하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말세란 성경에서 말세, 오늘날의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냐면 예수의 초림부터예요. 말세는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말세가 아니고 우리 측에서는 예수의 초림부터 말세는 시작이 돼요. 왜 그러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확실한 심판이 주어지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여기서 그리고 또 구약에서 말세라는 건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땅에 오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떻게 해요? 오셨잖아요. 초림하셨잖아요. 그게 말세의 시작이에요. 말세의 끝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살아간 우리는 말세 속에 살아가는 거야. 말세라는 건 마지막 때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어떻게 정해? 기간은 예수님이 오심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모든 말세의 기간. 지금 우리는 말세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댔잖아요. 성령을 부어준댔잖아요. 모든 육체에게. 여기서 모든이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도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같은 문맥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같은 구조를 살펴봐야 되니까 여기서 모든 육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맞아요. 성령을 아무한테나 다 부어줘요? 아니죠. 오늘날에 말세에 주께서 모든 육체의 내용을 부어준다 그랬으니까 우리나라는 보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은 사람 다가 아니라 누구에게만 성령을 부어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만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건 선택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줘요.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해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봐요. 늙은이들이 꿈을 꿔요.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때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서 어디까지? 늙은이들까지 모든 자들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앞에 걸 끌어오면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공통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 것,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것.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점점 사라지죠.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죠. 여기서 자녀들이 예언할 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어요? 배워야 하잖아요. 배운 자잖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렇지만 자녀들이라는 건 어린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은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을 대해서 예언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언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젊어지면 어떻게 되죠? 현실에만 집착하죠. 오늘날의 젊은이들을 보면은 알잖아요. 맨 처음엔 예수를 잘 믿다고 젊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안 믿잖아요. 예수님 안 믿잖아요.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왜요? 현실 세계에 빠져 들어가요. 그런 거죠. 현실 세계에 빠져 들어가요. 근데 젊은이들이 뭘 봐요? 환상을 봐요. 하나님의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로 변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꿔요. 나이가 늙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린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다 늙고 무슨 꿈이 있고,
단을거 무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렇지만은 성령이 임하면 그 늙은이들이 어떻게 돼요? 나이를 든 노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꿈을 꿀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대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어리던 젊던 나이를 많이 먹었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나님의 일을 말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성령을 받은 이들은 어린아이든 젊은이든 나이를 덜 먹은 자이든 모두 다 누구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시작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해요.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예수 그렇게 집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벌어져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 앞에 것과 이 19절은 굉장히 갭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에는 예수 성령이 부어졌을 때 이들이 주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고, 19장부터는 말세에 관한 거고, 진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님이 마지막 때에 관한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에,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을 말하거든요. 그 중간의 일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령이 임하고 갑자기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로 딱 나오죠. 그렇지만 이 중간은 뭐가 되어 있을까요? 사도행전이 그대로 기록이 돼요. 여기에서 빠진 이 중간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싸우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중간에 살아있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이들이 진정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내 남종과 내 여종이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요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기사가 땅에서 징조를 밟히는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전쟁들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어떻게 해요?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도 그것이 끝은 아니다 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거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 전에 어떻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질 것이고, 뭡니까?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는 건 뭐예요? 모든 징조가, 이제 천지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하기 신다는 거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라는 거죠. 달이 어떻게 변해서 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기상의 이변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은 어떻게 해요? 혼란 속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과 같은 이 시대적 상황은 아직 그러한 주님이 오실 날 완전한 때가는 아니죠. 그렇지만 충분히 지금 현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그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전쟁 물자들만 한번
인간들이 그릇 판단하여서 그걸 풀기 시작해버리면 지금 성경이 말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겠지. 어딘가는 보니까 달이 빨갛대잖아요. 밤하늘이 빨갛대잖아요. 왜? 불 나가지고. 호주 같은 데는 불이 나가지고 밤하늘이 빨개요. 불 색깔로. 달이 빨개. 불 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가지고 온 대지가 불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변하는 겁니다. 해가 변하여서 어두워지는 일들이 오늘날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죠. 화산이 터진다든지 아니면은 폭탄이 핵이 여러 곳에도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지구는 온통 어둠으로 휩싸일 것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도 생화학 무기로 해가지고 한번 풀어놓기 시작하면은 모든 인간은 그 모든 병에 다 걸려가지고 호흡기부터 시작 이런 뭐 코로나19는 뭐 비교도 하지는 못할 거. 시작해서 뼈까지 심지어는 녹아내리는 모든 몸에 있는 세포가 괴사하는 것까지. 언니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성자탄을 터뜨리면 그렇게 된다고. 전자레인지에다 사람을 튀기는 것처럼 그렇게 튀겨져 버려요. 전자파에 튀겨지는 게 아니고 그런 중성자탄은 사람의 몸 모든 걸 다 통과해요. 지하도 통과하고 땅도 다 통과해요. 그래서 사람의 몸속을 통과하면 그렇게 말라 죽는 그런 식으로 변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든 모든 것들은 무서운 것이지. 말세가 되어지면은 정말 주님으로 가까워지면 인간이 정말로 악해지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뭡니까? 박해하는 일들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자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인간들은 말할지 몰라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의 종말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정말로 찬란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실 안 그렇잖아요. 지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자연 환경과 재해를 보게 되어지면 인간의 손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남극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수많은 빙하가 녹아내리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져 있고, 만년설을 자랑하던 에베레스트 산도 녹아내리기 시작하잖아요. 가지고 영원히 녹지 않을 것 같았던 뭡니까? 그 땅이 갑자기 그 나라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수많은 만년설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허벌판이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되죠. 생각지도 못했던 태풍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불어닥기 시작하고 산불이 나기 시작하고 알지 못하던 질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만은 인간의 손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도 없다는 슈퍼 박테리아들이 계속해서 더욱더 번성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되어져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죠.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잖아요. 인생을 정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여서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져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죽이죠. 정말로 인생을 진정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주님을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죽이죠.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인간은 믿으면서 살아가요? 아니죠.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말살하려고 하죠.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도라고 이름하는 이들조차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추구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신앙이 뭔지,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말하기가 때론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반 성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후계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무서운 일들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한 가지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요즘 주의 사랑하는 교회와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은 붙들고 계세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에 붙들린 자들이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이 정말 시작되어진 이 말세,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이 올지라도 정말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찌 되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이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날과 같은 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단 하나의 이름이 있다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살기 원한다라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 땅이 새롭게 되길 원한다라면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무엇라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라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면 예수 말고는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누가 알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이 말세의 때에 이 말세를 살아간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순간까지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만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